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구원의 현재형을 강조한 말씀이었죠. 구원의 현재형을 강조한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구원의 공동체성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의 현재형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현재형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원의 현재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꼭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동물을 바쳐서 그 피를 흘리는 것처럼 자신이 번제단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은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고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후반절의 모습을 보면 바로 바울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보다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 그들의 강건함,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 자신이 더 걱정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보다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걱정과 염려, 그들을 향한 마음은 단순히 그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그의 곁에 두지 않고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는데요. 바울의 기도를 보죠. 첫 번째 기도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소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숙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아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한다는 의미고 그런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뇌하고 그리고 그 고뇌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 고뇌는 자신의 곁에서 너무나도 유용하고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대신 자신의 곁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두 사람을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 바울의 이 추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로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청구하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죠. 어머니 유니게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에 표현된 문장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오늘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추천하냐면 그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염려하고 걱정할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목양할 사람입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추천하고 여러분을 청구하는데 이분은 그 맡겨진 일을 진심으로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큰 칭찬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이러한 태도를 또 다른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1절인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다른 이들과 디모데를 비교할 때 다른 이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고 자기 편안함이 먼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자기의 이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바울이 추천하죠.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추천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오늘 추천받은 에바브로디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가는 중, 그리고 바울에게 도착해서 그런 정확한 그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에바브로디도는 큰 질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병에 대한 근심보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바울이 추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설명하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익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로 믿음 생활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일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의 고대의 감옥은 지금은 나라에서 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감옥은 자기 자신이 자급자족해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됐어요. 형벌을 받으면서 그 가족들이 죄수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것, 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감옥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겁니다. 근데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가 1300km예요. 지금도 1300km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쉬운 여행이 아니죠. 그런데 당시 고대의 이 여행은 그렇게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가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근심을 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에도 1300km를 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 여행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리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태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를 향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을 받아서 검증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이 수고하다는 단어는 둘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둘리오라는 이 단어는 둘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종, 노예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종처럼 노예처럼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성경에서는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할 때 우리의 희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을 희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 요리를 누군가를 섬겨요. 그분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노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는 분이 그걸 한다. 그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이 희생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내가 존귀 받기를 원하고 존중이 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존귀 여김받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주목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 기질 성품 상관없이 힘들어해요. 내성적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서 뭐 주도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존중받고 내가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내가 그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음에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디모데의 희생,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을 알겠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긴 여행을 했고 그리고 노예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한 거 알겠어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한다고 할 때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광고를 내면 빨리 모집되는 광고가 있고요. 수개를 광고해도 안 모집되는 광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든 데는 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라고 오늘 성경이 추천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세 번째 모습은 주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바울은 두 사람을 추천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동역자는 이 두 사람만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받아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새롭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그렇게 바란대요.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사람들 떠나가면 내가 혼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래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읽었던 한
그 추석 중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고 했을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것이 좋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걱정과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를 마냥 기쁘게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도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갈 것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빌립보서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죄목은 당시로 보면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나는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간적인 염려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시키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지금 내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주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만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들을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참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너무 교회 안의 봉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